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시즌2 최선아입니다. 제 옆에 오늘 함께할 두 분 나와 계세요. 먼저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기독교학과 권영경입니다. 네, 민경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민경식입니다. 네, 두 분께 바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큐티 하실 때 큐티 교재 활용하시나요?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죠. 아, 교재를 매달 받아서? 그냥 어쨌든 순서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참에서 활용한 적은 있었죠. 신학자분들도 교재를 근데 이용하시나 안에 봐요. 내용을 읽지는 않았죠. 그거 무슨 그냥 그냥 메모장이 이제, 필요하셨나요? 약간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가는 데는 이렇게 뭐 좀 약간 그냥 필요하니까 그랬지. 물론 거기도 이제 좋은 얘기도 많고 그런데 묵상이라는 게 그 뭐 요즘 묵상 자료집 같은 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묵상을 대신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아니지. 전 그게 좋던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남한테 묻어가는 거지. 자기 묵상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걸 그냥 묵상. 물론 남이 뭐 약간은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대신해주는 수준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텍스트만 읽습니다. 네, 저는 교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교재 워낙 많잖아요. 뭐 되게 그렇죠. 유명하고 그 편하게 이제 큐티할 수 있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1세기 정도 때는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예수님이 30살 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AD 70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뭐 40년 가까이가 비는 건데 신약 성경이 없었을 시기 40년 동안은 큐티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은 큐티 안 해요? 물론 구약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할 수 있지만 네. 부활이나 뭐 십자가 얘기가 없으니까 네. 이 신약이 있어야지 그건 묵상할 수 있는 얘긴데 그걸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오늘의 질문. 신약 성경이 없을 때 뭘로 큐티했나요? 신약 성경이 안 돼요? 있었어도 큐티 못 했을걸요? 신약 있었어도? 성경이 있었어도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큐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때는 예. 제가 던지는 질문.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네,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수님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부릅시다. 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체험, 그다음에 이제 세대가족처럼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 그 증언, 소위 그 목격자들이나 말씀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은 이미 있겠죠. 그쵸? 예. 텍스트는 없겠지만, 텍스트는 없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이미 어떤 전승된 형태지만 네. 사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승되었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텍스트로 없고 내 옆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어디 뭐 찾아가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가요? 당시에도 교회는 모였고 공동체가 있었고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됐고 우리처럼 매일 큐티하고 이런 문화는 상당히 현대적인 문화긴 하겠죠. 물론 이제 이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전통은 오래 좀 뛰어왔지만 그러니까 텍스트를 펴놓고 한다는 것 자체는 꽤 현대적인 발상일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편곡한다는 거요? 성경책 가지고 네. 계신데 그거 한 요즘에 한 10,000원이면 사나요? 가격이 있을까? 아마 10,000원이면 살 없습니다. 겁니다. 여기 네. 성경책만 돼 있는 거. 1세기에는요. 노동자들이 1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지 그거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치네요. 10년치 연봉을 그러니까 책은 모아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어요.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구텐베르크 당시에도 책값은 무지무지 비쌌고 한 50년이 흐른 다음에 16세기가 들어가면서 1500년대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개인이 원할 때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개인은 우리 집에 책 4권 있어 재벌이에요. 나 집 몇 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전승이 있잖아요. 그냥 구두로. 오늘 나 얘기 좀 해줘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안중근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유관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네, 많이 그런 알지 분이 못하지만 계신가. 들은 네. 얘기는 있잖아요. 내 동생이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정도? 우리 딸아이가 아빠 유관순이 누구야?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습니까? 아, 엄마 아버지 결혼 이후 젊었을 때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라고 물으면 구전으로 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좀 양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신약 성경을 100%라고 치면은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몇 % 정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모르죠. 아, 그래요? 지역마다 또 달랐을 테고 또 그래요? 누구 지도를 받았냐에 따라 또 좀 달랐을 테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믿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 기독교 접촉이 굉장히 좀 적었다. 혹은 회당 경험도 별로 없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만 해도 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바울이 관심이 없었던지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통에서 자랐다면 좀 무식했겠지. 근데 또 이제 다른 전통에서 자랐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신약에 계속 집착을 하잖아요. 네. 부활 얘기, 구약에는 부활 얘기도 안 나오고 십자가 얘기 뭐 이렇게 집착하는데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이 그냥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백을 했고, 근데 그 말씀 속에 그런 복음이 없지 않냐고 말하지만 이 재미있게도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고, 십자가 사건은 이미 아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을 묵상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얘기를 설명하고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시편을 가지고 와서 이게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구약을 읽고 예수님 얘기 묵상하고 따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그 스토리하고 얽혀서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신약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거죠. 텍스트만 없었을 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했다는 거네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장 기독교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끌고 와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봐라 다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해놓았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구약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떼서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으로 생겨나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이가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얼마만큼 알았을까? 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 모르지 않았을까요? 얼마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서들이 기록된 게 70년 이후고 이 복음서들이 성경의 위치에 도달한 거는 2세기 초반이거든요. 1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서들은 제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목이 없었어요. 2세기에 들어가면서 복음서들이 수집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 복음서만 알고 있는데 네. 어디 다른 도시에 갔더니 다른 복음서가 있네? 야, 나 이거 한 부 카피해 가면 안 될까? 막 카피해요. 그래서 가져와요. 그런 식으로 복음서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복음서와 복음서를 구분하는 이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복음서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according to 마태다. 이건 according to 누가다. 마태에 따른 복음서, 누가에 따른 복음서, 누가의 전통을 따르는 복음서, 뭐 그런 식으로 외경까지. 외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포함된 복음서는 딱 4개죠? 네. 우리가 텍스트를 알 수 있는 복음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언급되는 복음서까지 하면은 초기 기독교 사회는 한 50개 정도의 복음서가 있지, 최소한 그 이상의 복음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되게 야하다고 들었어요. 예. 복음서들 가운데 달랑 4개가 이제 정경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1세기의 상황은 어떠냐? 다른 복음서를 알지 못해요. 복음서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복음서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 서신 더 모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겁니다. 1세기에는. 네. 적어도 2세기는 돼야 이제 복음서들이 수집이 되고 바울 서신도 그때 가야지 수집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구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권위를 갖기 시작해요. 복음서가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된 게 한 150년경입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공중 예배 시간에 구약 본문하고 요 복음서를 같이 봉독을 했어요. 낭독을 했어요. 아, 이때부터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구약과 맞먹는 그러한 권위를 갖기 시작했구나. 그럼 그 전에는 그냥 예수에 관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그냥 바울의 편지였고.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알았을 뿐인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일종의 결과물이거든요. 신약 성경이라는 텍스트로 이렇게 남게 된 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죠. 그 체험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왔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라고 고백하게 된 예수 사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라는 말이 나중에 생겨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그 말씀의 계시하고 예수님을 통한 계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해석이 이제 생겨나고 그거를 쓰면 신약이 되는 거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네. 예수님을 경험한 그때부터 구약과의 얽힘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문서화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텍스트의 그 역동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통의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외치지만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의 외침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얘기하고 연결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시편 20편 가지고 이렇게 다시 짜맞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 성경, 구약 성경하고는 깊이 얽혀서 사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 막상 펴보시면 구약을 모르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구약을 전제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투성이에요. 그 심지어 히브리서 같은 건 1장에서 구약 성경만 쭉 열가고 지 말도 별로 안 해. 그래갖고 알아들었지? 그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텍스트는 없었지만 신약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익은 이미 처음부터 이게 사실은 누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한계는 없었을까요? 한계? 네.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좀 적게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체험한 것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를 했겠죠, 그렇죠? 아, 다른 사람한테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되고 또 성경이 되고. 그 사람 고향 가서 고향에 처박혔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까요, 그냥? 아, 궁금해 미치겠어. 아, 그럼 나와서 이제 그러면 다시 와서 또 배우기도 하고 옛날에 유대교에 입교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이디오피아의 소위 그 높으신 분이 한 분 나오잖아. 이게 이 내시로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인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디오피아에 살면서. 근데 이게 유대교를 이렇게 신봉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교에 따라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러다가 사실 빌립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건데 그런 열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구석에 처박혀서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외딴 섬을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없이 신앙생활이 상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나 봐요. 칭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교회 많은 신도들이 교인들이 성경 잘 안 읽잖아. 근데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상상이 안 돼요. 자, 예수의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성경도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경도 구약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성경이 구약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책 끼고 다니듯이 그들이 구약을 끼고 다닌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냥 들은 회당에 거지.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듣고 배운 거지. 회당에 그냥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워 듣는 거예요. 저 시골 마을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글도 못 읽어요. 문맹. 네. 성경 옆에 있지만 못 읽어. 텍스트가 없지만 아주 간절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독실한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카톨릭이 한국에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죠.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 없이도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외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특별히 성경을 강조하죠. 성경 강조하는 전통이 이게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태생적으로 갖게 된 태생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진영성을 생각해 보면 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잘 관찰해 보세요. 성경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배운 어떤 일종의 패턴인지 삶의 방식인지. 교회 막상 가보면 성경 아니다고 막 야단 맞고 막 그러거든. 성경 일독 새해 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결심을 주일 하는 아침에 편도 많습니다. 먼지 털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다 돼. 그리고 성경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목사도 거냐?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죠. 물론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럼 성경의 말씀을 전혀 모르냐? 아니 설교 듣지. 어쨌든 성경 공부도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지. 알게 모르게 주워 듣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텍스트 의존율이 높은 사회에서도 네. 이 소위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라는 게 기본 소통 수단이 아니었을 때 오히려 이 구전 입으로 하는 이 소통이 거의 전부였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통틀어 마테마가 누구의 오늘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분량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 소중하고 중요한 가르침을 그들 스스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여지는 1세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6장에 보면은 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 자선, 금식 금식.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경 일독이 없네요. 할 수가 없어요. 문맹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그러네.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자선 활동 잘하는 거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기도 잘하는 거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금식하는 거. 이 세 가지 잘하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사실 사회 생활이에요. 사회 생활이 곧 종교 생활이고 율법이 사회법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사회생활 요거는 딱 끊고 네. 오늘은 종교생활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늘 기도하고 자선하고 금식 때에 따라 금식 그것이 바로 사회생활이 곧 종교생활이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제가 너무 성경에 갇혀서 성경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구전의 힘이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그리고 성경의 책에 대한 집착이 사실 이렇게 역효과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큐티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보면 뭐 저도 대학 때 사실 그랬던 것 같은데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꾸준히 큐티하면서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점친다고 표현하는데요. 매일 이제 그날의 운세를 봐야 돼. 큐티 잘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딱 발견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 산다. 그 결정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매일매일 엄마한테 엄마 이리가 저리가 계속 해묻는 거잖아요. 그건 어린애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체화가 돼서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 안 물어봐도 다 알아. 그 정도는 세균이 들었으니까 이게 성숙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니까 매일 점괘를 알아내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텍스트에 의존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텍스트를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점괘처럼 간주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상당 부분은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기억으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고의 재료가 체화되죠. 그렇게 많이 된 경우에는 이미 텍스트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새 언약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돌판에 썼어. 옛날에는 종이에 썼어. 근데 새 언약은 마음에 쓴대잖아. 그 비유를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론 성경을 중요시하는 거 의도는 잘 알죠. 근데 그게 좀 잘못 가면 이게 텍스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심각한 오해. 카톨릭에서도 물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신교가 훨씬 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개신교가 그럼 성경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전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처음에 개신교가 탄생한 것 자체가 교황한테 프로테스트하고 뛰쳐나가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있던 공동체는요 구심점이 있어요. 권위의 핵심,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교황. 그런데 내가 교황한테 프로테스트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가 되잖아요. 이 공동체는 구심점이 없어요. 교황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심점의 역할을 해줄 교황보다 더 오래돼야 되고 그 권위에서 밀리면 안 되고 뭐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물론 루터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개신교인들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그것도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자국어 성경. 왜? 라틴어 성경은 교황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그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원래 성경, 원래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자국어 성경. 그 당시에 이제 민족주의 발현과 더불어서 자국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집착. 네.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만이 모든 권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의 운명이다. 특성,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낸 예. 운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이제 전승되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이. 근데 전승과 전승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 뭐 예루살렘 사람이랑 갈릴리 사람이랑 어느 날 만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랑 나랑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랬을 때 좀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은 그런 당혹감은 없었을까요? 그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아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가 틀렸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2번 가르쳐 주셨을까요? 또 외경 가운데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도 또 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개 가르쳐 주셨을까? 잘못 들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와요. 서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건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각 공동체나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아리랑 같은 거 처음에 아리랑이 있었지만 뭐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등 해서 각 지역에 맞게 정착이 되고 그 지역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반영하면서 발전. 그래서 어떤 가락은 굉장히 흥겹고 또 어떤 가락은 굉장히 처지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발전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도 뭔가 핵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고 오. 또 저렇게 발전되기도 하고 그것이 전승이 아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한 분 예수님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허공 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 아나운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를 때의 어떤 이 분위기나 필요나 바람이나 그런 것과 제가 이렇게 그럴 때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이 이미지는 결국 내 어떤 입장하고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로 조금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회상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까칠한 예수님이니까 아주 무서워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또 상당히 부드럽게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게 관심이 많은 분으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책임 안 지면 쫓아낸다. 이런 식의 이렇게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어디 생겨나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공동체 혹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결국 한 개인이라도 결국은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있을 텐데 네. 거기서 그런 예수님을 더 회상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근데 어떤 데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이 더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좀 독특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른 그림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형상화되는 것 자체가 동일한 예수님이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와 만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복음서를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 이미 그 내복음서 다르다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차이에 집착하지 않고 이 그림이 소중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똑같지 않은 만큼은 놀라기는 하고 좀 불편한 게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딴 길 가자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근데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정경에 포함됐고 이 4개 복음서 안에는 서로 다른 보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초기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1세기 사람들이 전승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키워나갔던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계속 가면 되지. 굳이 왜 또 문서로 기록을 했을까요? 문서로 기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편지를 쓴 거고요.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 아마 최초에는 복음서를 글로 남길 생각이 별로 없었을지도 그러게요. 몰라요.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곧 종말이 올 텐데 무슨 복음서를 뭘 기록해서 또, 뭐 예 그렇겠죠. 근데 기원 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1세대 목격자들은 세상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이런 기록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또 생기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권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약 이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무슨 남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 테스형 남겼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되게 유명한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글을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의 형태로 글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공화국 같은 것도 그렇고 대화록도 유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기 스승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크세노폰이라는 영어로 지노폰 그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회상을 또 남겨놔.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이 희곡 작가였던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은 또 이제 통속적인 견해 속에서 약간 소피스트하고 헷갈리면서 좀 이렇게 나름의 또 다른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 소크라테스를 자기 작품 속에서 그려내요.
그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사기꾼 비슷한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상이라는 건 사람의 일이라서 회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인 만큼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이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데 네. 우리가 이제 불편한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지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적인 생각 때문에 텍스트 자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걸 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그 교인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치니까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 아, 약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해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주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도 이런 차이 자체가 우리가 목숨을 걸 차이는 아니구나. 오히려 그 차이가 왜 필요하냐면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을 근데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취사 선택하면서 약간은 과장 요소가 있게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필요한 뭔가 모아서 이야기를 쫙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몰입이 되잖아. 이게 일종의 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그런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글도 마태는 마태 마음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엄청 많이 집어넣고 또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끌어내니까 딴 데 나오는 얘기가 빠지기도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최후의 만찬 그 얘기 같은데 밥 먹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대신에 예수님이 제자를 발 씻은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들려줘요. 근데 마태와 마가 누가 보면 발 씻었어? 저는 몰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름대로 뭔가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들려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맞게 그려질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 상태구나. 그러니까 그런 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냥 구전으로 전해졌으면 안 됐을까요? 그냥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뭐 문제가 별로 없을 거죠. 구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안 따지거든. 말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그게 막 글자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구전이니까.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고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야. 그 기록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록할 때 그 기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기록이 꽤 자유롭게 되어진 기록인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럼 자유롭게 좀 읽으면 되지 않느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지. 굳이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거는 전승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근데 차이에 쓰였기 정말 때문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나귀가 한 마리 갔는지 두 마리 갔는지, 그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을 2명 고쳤는지 1명 고쳤는지, 이 거라사의 광인이 2명인지 1명인지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서로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조화시켜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마태는 왜 이렇게 둘을 좋아할까? 계속 2명이니까. 2명, 2마리 이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근데 요한은, 누가는 이런 식의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회상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딱 포착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봐도 예수님 얘기하라 그러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를 수밖에 없잖아.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게 사람의 일로 주어지니까 그 다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다름을 오히려 베네핏으로 오히려 유익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냐. 그만큼 더 선명한 어떤 예수님에 관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복음서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이번에는 좀 서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복음서는 전승 단계를 거쳐서 기록되기 때문에 보이는 어쩌면 뭐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서신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제 쭉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울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잘 봐야죠. 전문가로서. 네. 잘 봐야죠. 복음서는 우리가 소위 다중 이제 증거는 있는 셈이죠. 한 예수에 관한 다중 증거는 있는 건데 서신 같으면 그냥 우리가 바울의 글, 그러니까 바울의 글이니까 바울의 글로 읽겠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깔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바울의 글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신약 성경 순서대로 하자면 로마서라는 게 있고 뭐 고린도 교회 보낸 2개의 편지가 있고 그 2개도 사뭇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갈라디아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들은 한 사람이 일관되게 한 얘기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상적인 통일성이 있겠죠. 관점의 통일성. 하지만 상황은 또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두고 얘기할 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가 로마서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도 쓰이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세례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지 세례 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 세례를 굉장히 다르네? 좀 폄하하되 복음과 세례를 분리를 해요. 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왜 이래? 난 아볼로 이러면서 싸우니까 세례가 자기의 어떤 특정한 이렇게 파벌에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는 세례와 복음을 과감하게 분리를 해버려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누가 세례 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본문만 보고서 세례의 신학을 재구성할 때 사도 바울은 세례 눈꽃만큼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네. 데이터도 봐야 되고 갈라디아서의 데이터 그거 보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때가 많은 거니까 상황이 바뀌면 전혀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앞뒤가 안 맞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다가 그런 다양한 차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구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어쩌면 진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하기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서신서 읽을 때는 복음서는 우리가 다른 그것을 어떤 다른 공동체의 어떤 독특한 예수 기억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듯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읽을 때는 독특한 상황에 대한 반응.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바울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융통스럽게 행동하고 어떤 부분은 고집을 피고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네.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얘기는 아주 상황적인 얘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실수를 피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두 분과 신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나눠봤는데요. 복음서와 또 서신까지 어떻게 우리가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 형성 과정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논의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집착을 좀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엉뚱한 대로 쏠리고 있던 에너지를 오히려 그냥 풀어서 네.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인간을 통해서 전승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 우리가 놀랄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인데 모세가 완벽했냐? 우리가 다 알거든 아닌 거. 다윗이 완벽했냐? 무신사구신이 다 알잖아.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셨겠네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인간들을 향해서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네. 그것이 성경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거는 완벽해다로 말하는 게 인간 저자를 없애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했거든. 인간 저자를 그대로 인정하잖아. 그 얘기는 그냥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지 그걸 그게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보면 오히려 그 인간적인 면모가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들이 되는 거니까. 복음 중간의 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불편함이 짝이 없는 그게 좀 안 보고 싶은 게 이 사실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풀고 나면 이 차이가 결정적이 될 때가 많은 거니까 오히려. 하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읽자는 얘기는 엉뚱한 데 쏟았던 우리의 그 충성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하지만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다운 무게를 부여하자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면 순종해야 되고 네. 우리가 따라하면 따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엉뚱한 어떤 곳에서 권위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이율 배반은 좀 없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체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증언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성서는 1.1획도 틀린 게 없어, 저만 손 하나 틀리면 안 돼, 근데 읽다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뭐 신앙이 시험에 든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매여서 네, 너무.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하듯이 성경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을 좀 더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신학 펀치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근육통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근육이 계속 맞습니다. 찢어져요. 네. 뭔가 상처받고 보고 싶지 않은데 힘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다시 재생성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공지 드릴 게, 오늘 방송을 끝으로 신학펀치 시즌2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마무리되는 10회간의 과정 동안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근육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픈 주제들을 제가 마주보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거나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근육에 다 지분이 있으신 분들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즌2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또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다시 뵙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근육통 얘기 참 좋네.